지난주에는 유아유치부 여름성경학과 은혜 아래서 잘 마쳤고요. 그리고 중고등부 역시 날짜를 너무 잘 잡아서 폭염 속에서 2박 3일의 여정이 잘 마쳤습니다. 네. 방학 일정이 중구난방이라서 아직 방학을 하지 않은 학생들이 있어서 날짜를 너무 잘 잡아서 방학을 하지 않은 아이들이 있어서 다행히도 체험학습이라는 좋은 제도가 학교에 있다는 걸 알고 아이들을 독려했습니다. 그래서 체험학습을 쓰고 온 친구들도 있고요. 학생들은 강의를 듣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신나게 찬양을 하기도 하고, 이번에 특별히 주제가 스스로 세우는 이라가 주제였는데, 그래서 하루는 텐트를 스스로 세우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곳에 잠을 자기도 했고요. 성도님들의 귀한 헌신과 부모님들께도 너무나 감사드리고, 특별히 교사 선생님들께서 너무너무 수고하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중고등뿐 아니라 유아유치부, 다가오리 아동부, 또한 청년부 이르기까지 임원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수고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그 수고와 헌신과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남은 아동부와 청년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몇 가지 가져왔는데요. 중고등부 수련회 사진, 제가 최근에 바꾼 휴대폰으로 찍은 거라 사진이 잘 나옵니다. 네, 이렇게 텐트를 치기도 하고, 이렇게 아이들이 활동을 하기도 하고요. 넘겨주세요. 네, 애들 직접 이렇게 자기 텐트 음식이 제일 맛있다고, 저 음식이 제일 맛있다고 자꾸 이야기했는데 무슨 맛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름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으면이 제목이었는데, 맛있게 먹었습니다. 고기를 굽기도 하고요. 이렇게 요한이가 열심히 쭈그리고 앉아서 고기를 구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부대찌개를 먹기도 하고요. 네, 넘겨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런저런 순서를 많이 가졌는데, 특별히 둘째 날 오전에 어떤 순서 시간에 학생들과 단체 활동들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가,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의 아이들이 적기 시작했습니다.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잘 보이는 것으로. 안 보이시죠?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이렇습니다. 넘겨주시고, 네, 넘겨주시고, 네, 마지막 이야기 넌 뭐든지 잘해.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만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둘째 날 오전에 공동체 훈련 시간에 학생들이 종이를 접어서 그곳에 자신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적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본 바와 같이 그곳에 보니까 주로 많이 나온 말이 이 말입니다. 괜찮아, 잘하고 있어. 그리고 사랑해, 참 잘했어.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너랑 있으면 행복해. 너랑 있으면 힘이 나. 너는 특별해. 너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너 뭐든지 잘해. 아이들이 보통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다 비슷했어요. 그 중에 뭐냐면 너희들은 잘하고 있어 이야기를 많이 듣고 싶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여러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데, 사실 이게 아이들만 듣고 싶은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어른들도 비슷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선생님들이 쓰고 있는 걸 제가 훔쳐보았는데, 선생님들 역시 비슷했습니다. 정말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위로가 필요하구나, 우리에게는 무엇인가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너랑 있으면 행복해. 이런 말들은 사람들을 힘을 나게 하고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한번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말해 주십시오. 너는 잘하고 있어. 해주시겠습니까? 너랑 있으면 행복해. 집사님, 권사님이랑 있으면 힘이 납니다. 네, 그 다음 말은 더 좋아요. 앞뒤 보시면서 괜찮아, 잘하고 있습니다. 네, 당신은 특별합니다. 시작. 여러분 어때요? 평범한 말이지만 눈을 보고 마음을 실어 이야기하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우리가 교회 성도님께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고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는 경상도 남자라서, 경상도 남자는 이거 표현을 잘 못한다고 말하지만 저는 잘합니다. 잘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남자들이 그런 표현을 잘 못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눈을 보고 짧은 한마디라도 잘하고 있어, 격려해주는 그 한마디가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위로가 되는데,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늘의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때 우리는요 더 큰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과 그 서신을 보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면서 뭐라고 위로하고 있습니까? 2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와 평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학생들에게
우리가 말하고 있는 넌 잘하고 있어라는 위로를 넘어서서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은혜를 바로 아는 것이고 평강을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할 것입니다. 아이들 안에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경쟁 구조 속에 살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두려움 속에 아이들이요 내던져져 있습니다. 요즘 시대 젊은이들을 지칭할 때 무기력한 세대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성공하는 경험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경쟁하며 살다 보니까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요 경험하지 못하고 늘 비교를 당하는 상황 가운데 던져져 있는 아이들이 두려움밖에 없고요, 그들 마음 안에 무기력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역시 은혜이며, 또한 그들의 삶에 가장 필요한 위로는 바로 하나님의 평강인 줄 믿습니다. 그들의 필요한 게 하나님의 평강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당장은 돈이 가장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카드 빚을 갚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당장의 관계 회복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당장 눈앞에 산재되어 있는 수많은 일들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경험상 아는 것은, 정말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마치 웅장한 음악에 서곡을 알리는 것처럼 서론에서 굉장히 함축적 의미를 부여하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에베소서 한 절을 통해서 에베소서의 핵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지난번 첫 주 에베소서 1주차에 한 절을 설교하고, 오늘 에베소서 2장 2절에도 두 번째 강의에서도 2절 한 구절을 하면서 이대로 가면 10년 하겠다라는 표정들이신데, 사실 이것은 서론이니까 그래요. 서론. 영화에도요 맨 처음 5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서신서의 첫머리가 음악으로 따지면요 곧 나올 가사를 기대하게 만드는 멋진 전주가 바로 오늘의 인사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특별히 충신교회는요, 제가 참 감사했던 게 은혜란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죠? 은혜에 대해서 많이 배웠고 많이 들었고 또 은혜가 가득한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은혜가 가득해요. 우리 성도님들 표정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많이 들었는데 은혜는 사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기독교의 핵심 용어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나 이 은혜라는 단어는 너무 중요한데, 은혜만큼 정의하기 힘든 용어도 사실은요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은혜란 절대적인 주권자가 인간에게 아무 공로 없이 호의를 베푸는 것이죠.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무가치하고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우리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에게 주는 절대자의 호의인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그것을 오직 은혜다라고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이것을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내리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내리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무가치한 나 같은 인생, 아무것도 아닌 인생,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 우리의 열심과 나의 어떤 행동과 나의 가진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데, 이런 나 같은 사람을 절대자이신 그분이 무조건적으로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은혜의 자리에 부르신, 우리는 바로 그 은혜를 체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평강은 무엇입니까? 이 평강은요 샬롬을 말하고 있습니다. 평강이라는 개념은 많은 사람들은요 편안함과 비슷하게 보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집안에 아무 일 없이 무탈한 것을 평강으로 해석하거나 그것으로 만족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그것으로 평강을 이해한다면 우리는요 반쪽짜리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에베소서의 바울의 인사의 핵심을요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고 어떤 위로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평강이라는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면 이 평강에 대한 뜻이 정확히 나와 있어요. 바로 그 안에는요 평강, 화평, 이 뜻 안에는요 바로 연합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연합이 왜 필요한 겁니까? 갈라졌기 때문에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분리된 뒤에 다시 오는 연합을 바로 평강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치고받고 싸웠습니다. 막 치고받고 싸워서 원수가 되었는데 그들 사이에 누군가가 들어가서 중재자의 역할을 해서 악수하고 안아주면서 화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설명을 오늘 에베소 2장 10절에서 14절에서 하고 있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둘이 되었던 관계에 막힌 큰 담이 있습니다. 이 담이 있는데 그 담을 허물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많이 멀어져 버렸습니다. 죄라는 담과 기둥이 가로막혀서 먼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분리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육체를 허무사 그 담을요 허물어뜨려 버렸죠.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화평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 거예요. 로마서 말씀을 보니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합니다. 8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원수가 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무엇을 누린다고요? 화평을 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사실은 그 무조건적인 사랑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평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한번 옆 사람 한번 고백해 주세요. 당신 은혜 받은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은혜란 하나님께서 타락한 우리 죄인의 구원을 위해 과거에서 행하셨던 일, 그리고 지금도 행하시는 일, 앞으로 행하실 일입니다. 2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가로에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로, 실로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뭘로요? 선물로 받았다는 겁니다. 바로 그 은혜의 소식을 복음이라고 하죠. 우리는 바로 그 은혜를 경험해야 하고 그 은혜 앞에 눈물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선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결과가 나왔대요. 그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과 화해하는 평강과 화목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에베소에 있는 그들에게 이 서신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은혜와 평강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한마디 한마디에 신앙의 기독교 핵심의 교리를요 집어넣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 인사말에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은혜는 값없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주도하신 일이고, 평강은 그분이 주도권을 쥐고 하신 일인데 죄인을 그분 자신 그리고 서로와 화목시키신 일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2장 14절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의 화평이라고 말하고 있죠.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즉 우리가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그분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는 사람은 바로 평강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던 율법적인 사람이 그 하늘에서 내리는 내리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철저하게 자신이 쌓아왔던 공로가 얼마나 무가치한지 무의미한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찔러서 눈물 한 방울 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이요 눈물을 줄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마음에 무엇이 밀려옵니까? 그의 마음에 평안이 마치 물이 들어오듯이 저의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죠. 하나님 나 사이에 담을 허물어 주신 예수님의 화목의 은혜를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강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인간 속에 하나님께서 그 화평을 던져주시죠. 인간에게 화평의 삶을요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온 힘을 다해서 살았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있고, 율법이라면 율법으로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엄청난 스피드를 가진, 그리고 자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온 열정을 다해서 살았던 사람인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경험한 다음 자신의 삶이 바뀌게 되었죠. 그렇게 잘났던 사람, 어쩌면 교만이 가득 차 있던 그가 성경 곳곳에 어떻게 자신을 증언합니까? 자신을 가르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뭐라 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면서 여러 번 자신의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요 여러 번 간증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라고 끊임없이 간증했다는 거죠. 그 은혜를 경험했던 바울의 모습은요, 그의 삶을 쭉 돌아보면 그는요 역시 평강의 사도, 평화의 사도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빌립보에서 한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 일행을 괴롭게 하여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근데 그 여종으로 수익을 얻던 주인들이요 고발을 했죠. 그래서 바울은 옷을 찢기고 엄청 두들겨 맞았습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함께 있던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미했다,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평강이 있었다는 거예요. 감옥 안에 있지만 은혜를 체험했던 바울에게는요 뭐가 있습니까?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 사도행전 27장에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로마로 압송될 당시에 그 가던 배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납니다. 그들은 먹지도 못하고 광풍 속에서 사경을 헤매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그 바울이 죄인의 신분이었던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은혜를 경험한 평강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이 주장하는 이 말씀은 진짜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다음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각에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습적으로 예배에 지각하는 것 말고, 죄송합니다, 지각이 아니라 지각에 뛰어난 지적인 감각과 이성, 이해와 경험을 뛰어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평강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그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 땅의 인생이란 어려움이 있으면 위기가 올 수밖에 없고 괴로울 수밖에 없고 우리 삶에서 여러 가지 결핍과 어려움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럴 때 은혜를 체험한 사람의 모습이 뭐예요? 태도가 뭐예요? 평강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죠. 하나님이 가장 큰 선물은요 바로 평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체험해서 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얻어갑니까? 교회 온다고 돈을 다 잘 벌게 되는 게 아니죠, 그죠? 예배만 잘 드린다고 사놓은 집값이 탁탁 오르면 좋겠는데 쉽지 않습니다. 설교 시간에 좋은 위로의 말을 듣고 위안 정도로 끝나는 것도 우리 목적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 믿고 예배 드리고 찬양 열심히 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잘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주님께 나와 다시 한번 뭘 깨닫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면서 우리가 아까 했던 나는 예배자입니다, 그런 찬양,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이런 고백을 드릴 때 우리 마음에 찔림이 오죠. 성령께서 내가 이 고백을 차마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살아간 나의 한 주의 삶을 돌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지나간 나의 과거에 바울처럼 폭행자였고 참 누가 봐도 예수를 대적하던 자가 바로 우리가 아니었습니까? 성경대로라면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바로 우리가 아니었습니까? 근데 예배할 때마다 내 나약함을 보게 되는 것이죠. 부족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그 고백조차 할 수 없는 자임을 우리는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저는 주의 은혜가 안 되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고백을 진실되게 고백하고 나면 다시 한번 하늘로부터는 은혜가 내 안에 경험되어지게 됩니다. 내가 주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구나. 한 주 동안 내가 좀 잘났다고 살아왔는데 다시 주 앞에 나와보니까,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해보고 예배를 드려보니까, 성령의 임재 안에 있어 보니까 처저히 부족한 내 연약함들을요 다 까발리게 되는 것이죠. 그분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그런 존재입니다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내 안에, 그래요 주님, 내가 나의 힘과 능력으로 이 자리까지 온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주의 인도하심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군요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후 예배 온 것이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의지였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느끼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지도하셨고 그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셨기에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죠. 그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 고백을 진실되이 눈물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죠. 그렇게 고백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하늘로부터 평강이 내 안에 주어지는 겁니다. 막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기도했어요. 저도 예전에 그때 몇 번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처음 예수 믿고 집에 붙어있는 그 부적이 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하나님, 제가 그 부적 보기 너무 싫은데 우리 집에 부적 붙어 있으니까 부적 떨어지게 해주세요. 기도 엄청 하고 딱 갔는데 3박 4일 기도하고 갔는데 부적이 2개가 붙어 있더라고요. 기도빨이 안 받아요. 근데 때로는 우리의 기도 제목과 내 삶의 많은 부분들을 당장 해결되지 않지만 우리는 뭐가 변합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화평을 통해서 환경이 아니라 내 영혼에 평강과 화평이 부어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죠? 당장 환경이 변하지 않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그 평강을 짊어지고 이 땅 가운데 평화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그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평강이,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일어난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아버지를 통하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는요 멀리 있는 분이 아니죠. 그분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관념이 아니죠. 나를 도우시는 아버지로부터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지금 역사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섭리하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그리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계셨던 창조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미래의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역사의 마지막 결론 내리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곳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로부터 뭐가 흘러나옵니까? 은혜와 평강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그냥 아저씨 정도 취급하고 살아가십니까? 나와 무관한 사람으로 하나님 아저씨, 이런 고백처럼, 저 멀리 있는 분처럼 나와 가까이 하시고 함께 하시고 늘 나의 길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 아버지와 교제하지 못하고 얼마나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 아버지가 너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 아버지가 너에게 은혜를 한없이 주셨다. 어떻게 해요? 무조건적으로. 저 부족한데요, 연약한 자인데요, 저 하나님께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인데요, 가진 거 없는 자인데요, 상관없다. 나 무조건적으로 너에게 은혜를 주는 너의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선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분을요 선하신 분, 그분은 굿 완벽하신 분. 완벽은 뭡니까? 무엇을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완벽하시고 선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와 동일선상에 올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던 예수를요 가감없이 뭐라 말합니까? 주라고 표현합니다. 주인이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하나님과 동일선상에 올리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여기지 않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이 말하는 것은 충격적인 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가 은혜와 평강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것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내용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한 아이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는 영존하신 아버지일 뿐 아니라 평강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직접 요한복음 14장에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한 평강을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평화의 왕이십니다. 평강의 왕이십니다. 조금 안락하게 사는 정도,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안락하게 사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평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찬양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한번 불러볼까요?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축복을 주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가 주야로 주님과 내 영혼이 편히 쉬네. 그 다음 가사 더 멋져요.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도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평화,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반주해 주시고요.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수 믿고 때로 남편의 변화를 위해서 혹은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를 위해서 내 마음의 깊은 상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10년, 20년 지나왔는데 때로는 너무 더딘 것 같고, 이렇게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했는데 왜 내 삶의 이런 문제들은 빨리빨리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모두 다 한두 가지씩은 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때는 알 수 없습니다. 주의 때에 일하실 거예요. 중요한 한 가지는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와 고민과 어려움들을 한 고비씩 지날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그분의 평강이 내 마음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은혜를 입는 그 순간부터 그 평강이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겁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들의 삶에서 평강이 없다, 두려움이 너무 많다, 기쁨보다 평강보다 다른 많은 것들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다시 내 마음의 방향을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돌리시고 그분의 은혜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은혜가 먼저인 겁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나를 위해 생명 주신 그 은혜, 나를 품어주신 무조건적인 그 은혜를 기억하면 기억할 때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 안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기를 바란다라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그 편지를 보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이 제주 땅에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그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는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